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받게 해 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을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고 안식일 첫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참미 23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참미 231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김영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싶으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언약 6천년의 대구속의 경륜을 이루심으로 우주의 단 하나의 오점이 되었던 지구에 영광을 개통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이 지구의 마지막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선지자의 대열인 셋째 천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재림의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키고 있는 이때에 성령의 합당한 열매인 귀한 예언을 저희가 범사에 헤아릴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남은 무리인 저희들의 목적과 위치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성취된 모든 예언과 성취되어질 예언인 마지막 남은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깨닫고 영원한 복음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숲 교회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꼴지어져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탄식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함을 이 성전에 가득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둘째 찬미는 229장입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2번 반복해서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찬미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교재 말씀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책 혹시 있으신 분들은 13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항상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13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을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에 나타나는 어떤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특징이 미지근하다. 우리 재림교회가 딱 이 분위기 속에 있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우리가 딱 익숙한 온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림교회 오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때때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쩔 때는 너무 냉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선에서 항상 줄타기를 하는 우리 교회를 좀 아쉽게 바라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매 시대마다 진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진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도 진리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를 좀 보시겠습니다. 135페이지 이 성경절 다음 보시면 만일로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입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기별로 대표될 수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 다음 여러분 줄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의 계시 곧 큰 빛을 받아온 누구라고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정말 태생적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맞습니까? 저희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상태가 정말 여기 표현대로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너희들을 보면 내가 토할 것 같다, 울렁증이 난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참 심각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바로 이 교회에 뭘 주셨던 거예요? 큰 빛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이 땅 위에 한 백성 그리고 한 교회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무엇을 맡겼다고요? 율법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태가 뜨뜻미지근하고 때때로 어리숙하고 뭔가 오합지졸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 안에서 행하지 않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용된다. 뭘 받았는데요?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그 빛을
증거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이 상태를 이미 성경은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1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진리의 부재가 아니라 거룩함의 결핍이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무결점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문제고 우리들의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빛대로만 살기만 하면, 순종하며 그 빛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 빛을 증거하고 그 빛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든지 당신 하기 나름입니다. 시작. 줄 수 있는 빚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진짜 누구 하기 나름이죠?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좀 성경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큰 빛을 받은 진리 교회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진리 백성, 진리 교회를 분별하고 그것을 증명할 때마다 두 주인을 등장시킵니다. 몇 주인이요? 두 주인입니다. 항상 이 히브리 옛날 고대 히브리 시대 때 어떤 법정에서든지 어떤 마을 공동체에서 뭔가를 증명할 때 한 사람으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몇 증인을 세웁니까? 몇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두 증인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때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선지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선지자도 가짜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뭘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선지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누가 증명해 줘야 되냐면 두 증인이 증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를 증명하는데 몇 증인이 나온다고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증인과 두 번째 증인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증명할 때요? 네, 선지자를 증명할 때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 두 증인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과 뭐라고요? 증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증인이 계속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인데 두 증인이 뭐라고요? 율법과 증거다. 이 사상이에요. 이게 율법과 증거. 그러니까 선지자를 증명하고 선지자의 기별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율법이 있고 증거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자,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말씀을 주시냐면 말라기 4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누구요? 모세에게 명한 법과 이렇게 나오죠. 모세에게 명한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죠. 그죠? 여긴 뭐로 표현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기도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율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다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여기 두 증인 누구예요?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자 모세는 율법을 전파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뭘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현대 진리를 받아서 증거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인물로 표현했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진짜 메시아가 있었겠지만 어떤 메시아도 있었을까요? 가짜 메시아도 있었겠죠. 뭘로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도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두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과연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어디에 기록되었고요? 예, 모세의 뭐예요? 기록. 모세가 쓴 뭐예요? 모세가 쓴 율법에 쓴 모세의 글과 그죠? 그 다음에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이 곧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모세의 글과 뭐예요?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증인이 진짜를 분별해내는 역할을 늘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부활한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지 아시죠? 오늘 우리 김영주 지사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게 해달라 기도하셨는데 그 성경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디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자, 이에 누구요? 27절.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누구의 글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두 증인의 말씀을 너가 듣지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이 진리를 소개할 때에도 항상 이 두 증인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두 증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두 증인이 당연히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었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28장 2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누구의 말이요? 선지자의 말로. 여기도 뭐가 등장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글, 그죠? 매 시대마다 진리를 증명할 때마다, 진리를 밝힐 때마다 항상 뭐가 등장했다? 두 증인이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소유한 백성도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을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백성이어야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요 예수의 증거. 두 증인이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증거의 말씀. 여기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왜 예수의 증거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말과 글의 핵심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를 증명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밝힐 때에는 누구의 증거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이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두 증인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구약은 주로 율법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언으로 끝나는 책이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율법과 예언, 그죠? 증거, 율법과 증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 뭐 진리교회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증인이 하나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율법, 여기는 증거, 그죠? 혹은 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죠. 세상에 네 종류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 율법도 모르고 예수에 대한 증거도 없는,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는 있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율법을 안 지킵니다. 누구라고 하죠?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언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안식을 잘 지키고 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언의 신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언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 부류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라오디게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이 3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원은 누가 받을까요? 구원은 최소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몇 번이죠? 1번이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불쌍한 3번과 2번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3번과 2번 중에서. 자, 율법은 잘 안 지키는데 예수님 확실히 믿어요. 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는 잘 안 믿지만 율법은 잘 지켜요. 둘 중에 뭐가 좀 더 낫습니까? 헷갈리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구원받으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3번에. 그러면 마지막 4번은 뭐예요? 율법도 지키고 뭐도 있는 사람, 예수의 증거도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맞습니까? 자, 나는 자, 1번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1번 없고요. 나는 2번인 것 같다. 난 율법은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있다. 2번. 네, 한 분 드렸습니다. 난 율법은 잘 지켜. 3번.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4번이다. 나는 확실하게 남은 자손이다. 아멘. 네, 다 들으셔야 되는데. 네. 네. 우리가 최소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지금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아직 몰라요. 마지막 때에 이제 흔들림의 시대가 오면은 여기로 넘어오겠다는 거예요. 다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알곡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도 넘어와야 되죠. 그죠? 평생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주의자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기별을 뒤늦게 깨닫고 여기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소유한 백성이어야만 확실한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놓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1번과 3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남은 자손이라고 자칭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언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개신교인들보다도 더 불쌍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요즘에 이제 신천지 교인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작년까지 제가 이분들을 만나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새해가 되니까 또 쫓아왔어요. 목사님 한 번 더 만나자고 계속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가 생겼고 이제 작심하고 제가 아주 무례하지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어봤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이만희는 예수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는 아니래요. 그럼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바로 밑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안 죽는데요. 안 죽고 이 땅의 진리를, 이만희가 가르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그럼 이만희는 안 죽는 게 확실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확실합니다.
올해 이만희 씨가 95세인가 6세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만희라고 하는 그 총재란 사람이 우리랑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는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냐? 확실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 걸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믿는 재림 기별이 틀리면 제가 제 인생 다 송두리째 싸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만희 씨가 죽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오신다 그랬죠.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 교회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약속을 했어요. 각서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녹음도 하고 각서를 써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저를 알고 있는 여기 이 원주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은 다 우리 교회로 넘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막 웃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 조건으로 우리 만납시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진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배수의 진을 치고 진짜 이만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지금 그들의 인생을 걸고 신앙을 다 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든 게 신천지 사람들 빨리 많이 만나야겠다. 왜냐하면 흔들림의 시대가 왔을 때 만약에 이제 진짜로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래도 그 전에 재림 기별을 듣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만날까요? 아니면 그냥 취급하지 말고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죠. 예. 네. 뭐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두렵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들이 불쌍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회랑 교제를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공부해 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그들에게 우리 재림기별을 1년 동안 증거했고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다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예요.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두 증인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연구하는데 신천지의 오류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요한계시록만 팝니다. 그 안에선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풀어야만 풀리냐면 구약의 무엇과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와 함께 풀어야만 풀리는 책인데 요한계시록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에다가 다 갖다 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도 두 증인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 기별이 왜 진리냐? 그게 내가 다니는 교회여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두 증인을 의지해서 두 증인이 뭐라 그랬으니까요? 율법과 증거, 구약과 신약이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두 증인이에요. 이걸 통해서만 예언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는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비밀의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뭐 개신교가 크고 뭐 탄탄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재림교회 예언 없이 율법만 지켜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두 증인을 같이 손잡아서 나아갈 때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제를 마무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네, 14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나쁘게 여겨진다 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 외에는 다른 도구는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 외에는 다른 도구는 없다. 여러분, 이 현대 진리,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밝혀진 마지막 때의 이 기별을 누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2번에 있는 사람입니까? 3번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남은 자손만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 속에 거했다 할지라도 우리 외에는 증거할 자가 없었음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받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시작한 일이 바이블 워커였던 거예요. 소수라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거죠. 어제도 이제 원주 액트를 이제 제가 올해 담당하게 됐습니다. 원주 지역에 있는 각 청년들을 어제 모아놓고 제가 딱 한 가지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원주 시내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보내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반드시 그 캠퍼스 속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캠퍼스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한번 우리가 동참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 거기에 반응했다는 사실이죠. 한우숲 교회를 통해서 이 원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액트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48페이지)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중간에 작은 글씨입니다. 교회가 보이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하니까요. 148페이지 중간입니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아멘.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쓰러질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절대로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끝까지 이 교회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짧은 신앙을 해왔지만 재림 신앙을 하다가 이곳으로 이렇게 떠나간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죄송하지만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진리교회까지 왔는데 이걸 내던지고 여기로 가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희망적이에요. 왜냐? 이분들 여기로 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잘 들어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다시 다른 교회로, 자기 자존심에, 자기 받은 어떤 상처에 유혹에 빠져서 여기로 가는 순간,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에 꼭 남아 계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남은 교회 하늘숲 교회에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림 맞이하실 거죠?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도 많잖아요. 원주 지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림을 어디서 맞이하실 것입니까? 김영진 선생님 기도하셨는데 어디서 맞이하실 거예요? 하늘숲교회에서 맞이하실 겁니까? 네, 아멘. 나는 하늘숲교회를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만 아멘하고 손 들겠습니다. 아멘. 다 들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 들어야 오늘 또 끝납니다. 한 분이 안 드셨는데요? 네, 위에 다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거우시간데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진리교회로 불러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현대 진리를 주셨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진리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재림기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걸어다니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재림교회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숲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